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많이 흔들리십니까? 많이 요동치십니까? 우리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삶을 이어가는 그 법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자, 우리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 지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이 지속성입니다. 지속할 수 있을까?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기업들은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ESG 경영이라고 이 회사 자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우리도 요즘 고민합니다. 우리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 또 내 삶,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참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죠. 예전에는 그냥 지속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장이 아닌 생존이 시급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요, 1980년대 이후에는 성장이지 생존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당연히 성장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성장이 문제가 아닌 생존이 고민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점점 느끼실 거예요. 이게 성장이 아닌 생존이 가능한가? 지속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하시는 일 지속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 우리 교회 지속 가능할까요? 이제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 이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 계절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이 나무가 새싹이 낳고 이제 싹이 나는 그 처음 시작을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영양분을 끌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영양분을 어디? 잎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여름이 되면 이제 무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그 다음부터 집중해야 되는 게 달라집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모든 에너지를 열매로 다 집중시켜서 이 열매를 자라게 하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되어 가을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되면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안타깝지만 이제는 잎을 떨궈야 됩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래서 잎을 틔웠지만 그 잎을 이제는 다 떨궈야 돼요. 그리고 오직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이 왔기에 생존을 위해 잎도 아니에요, 열매도 아니에요, 뿌리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나무의 모습을 보며, 그런데 이 나무는 지속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속이라는 것이 그냥 똑같이 있다고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 나무와 같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월동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겨울을 보내기 위해 때로는 잎을 떨궈야 돼요. 너무도 소중했던, 자신이 정말 모든 에너지를 바쳐서 틔웠던 그 잎도 바닥에 떨궈야 되고, 그리고 오직 모든 힘을 뿌리에 집중시키듯, 여러분, 지금 성장보다
생존이 시급해진 이 시대,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것에, 아니 가장 근원적인 것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 봅시다. 한번 우리가 정말 이 생존이 중요한 이 시기에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예전에 다윗이 반지를 하나 맞힐 때 거기에 어떤 구절을 쓸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쟁에 이겨도 환호하고 교만하지 않게, 또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게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글귀를 새겨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글귀를 소개해 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유대의 미드라시라는 그 전통 서적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월동 준비한다 이 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 지금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월동 준비입니까? 근데 여러분,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것도 지나갔듯이 우리가 지금 월동 준비 잘하고 있으면요, 이 또한 지나가 우리에게 다시 싹이 피고 다시 열매가 맺는 지속 가능한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요 월동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멘탈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보세요. 우리 파릇파릇할 땐 그 잎사귀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열매가 맺으면 내 삶에 이런 열매가 맺었다고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월동 준비할 때는요, 가지도 잘라야 돼요. 잎도 떨궈야 돼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초라한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근육을 좀 키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많이 그러시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삶이 되게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푸른 잎을 갖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장가지만 남아있나? 누구는 저런 열매가 맺히는데 왜 내 삶은 열매 하나 없이 있던 열매도 떨어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월동 준비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멘탈 관리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좀 키우세요. 아마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뭐냐? 허리 주변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뼈가 안 좋으면 그 뼈로 지탱하지 말고 근육을 키워서 감당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요 다 유리 멘탈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넘어져요. 어떤 상황 하나 닥치면 그대로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보다 생존이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 마음의 관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마음이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월동, 겨울을 나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관심 갖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걸 너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그러니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베드로, 이제 그의 삶,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며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야 돼요. 이제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좇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요, 참 지속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유리멘탈이에요. 아시죠? 이 베드로는 많이 흔들리고,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 유형에서는 표출형입니다. 자신을 막 드러내지만 의외로 작은 말 하나에 상처받고 환경의 변화에도 무너지는, 우리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 예수님, 저를 오라고 해주십시오. 저도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막 신나가지고 걸어가요. 근데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의 눈이 예수로부터 멀어지며 바람이 보이고 풍랑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멘탈은 깨져버립니다. 그와 함께 그는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으로 걸어가다 결국은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의 멘탈이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쫓아가다가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너도 예수님 파 아니냐? 이 말에 그의 멘탈이 무너져 또 그는 가던 길을 멈춥니다. 이 베드로가 어쩌면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요? 환경에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사람에 무너지는, 그래서 지속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주를 따르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오늘 또 흔들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가 왜 흔들리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눈에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이제요 베드로가 그래, 나 이제 예수님을 따를 거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내 삶을 드릴 거야. 그는 너무 벅찼고 기뻤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갑자기 그의 시선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납니다. 누구냐? 요한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띠를 띠어 원치 않는 곳에 보내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죽음으로써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의 눈에는, 그의 관심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아니 또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했던 요한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를 보고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어.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 요한의 관심이 가지는 거죠. 요한의 길이 눈에 들어오는 베드로입니다. 그냥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길이 보여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베드로가 이제 대부분 성경 주석은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뭐 요한을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이 이 변명 아니면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야,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너는 나를 따르라 보다 그게 좀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는 것 한다면, 예를 들었는데 베드로는 요한은 죽지 않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넌 죽는다 그랬죠. 근데 요한은 안 죽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야, 요한 안 죽는데, 이 소문 누가 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랑 대화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 내가 나중에 올 때까지 머물게 한데 무슨 상관이냐, 넌 날 따라라. 근데 이게 요한은 안 죽어? 이게 제자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따르는 길, 그리고 그를 위하여 순교하는 게, 그 삶이 너무 멋졌어. 그게 벅차고 감동적이었어. 근데 요한은 안 죽는데, 이 소리를 들은 순간 어쩌면 베드로는 흔들렸을 것 같아요.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베드로. 여러분, 근데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삶 괜찮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들 감사하죠? 먹을 거 있고 쓸 거 있고. 근데 희한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흔들려요. 이제 연말입니다. 동창회 모임이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요,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올 겁니다. 아, 우리 애가 이번에 또 좋은 데 취직했고 좋은 학교 들어갔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아이는 형편없는 아이, 왜 내 삶은 이렇지? 하고 불평이 되죠. 또 가가지고 이번에 우리 집은 얼마에 샀대, 뭐 어떻게 됐대,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갑자기 내 삶이 너무도 초라해 보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쩌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소문 베드로가 냈다. 요한, 세상에 요한은 안 죽는데 분명히 자기는 죽는다 그래놓고, 아니 하나님, 누구는 영원히 안 죽고 누구는 죽입니까? 갑자기 자신의 삶이 초라해진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연말 모임 나가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가면 마치 나만 잘못 사는 것처럼, 마치 나만 문제 있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 힘든 삶을 살 겁니다. 특별히 유리 멘탈인 분들은 그거 듣고 또 우울증이 찾아오고,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았나, 이런 삶이 들며 아마 힘든 삶을 곧 경험하실 겁니다. 비교하면 내 삶이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이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도 바로 이 비교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 4절 5절 알죠?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어쩌면 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 윗구절이 없다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아, 그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구나, 그래,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멘탈이 흔들린 이유가 뭘까요? 멘붕이라 그러죠. 그가 멘붕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런 멘붕이 일어납니다. 멘탈이 유리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지금 다른 사람의 삶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서요, 그래, 주님이 맡긴 나의 길을 가야지,
이렇게 가는데요. 요즘 제 동기들이 이렇게 좀 뭐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 뭐 어느 교회 이게 청빙을 갑니다. 얘네들을 딱 보는 순간 나는 뭐지라는, 진짜요. 분명히 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 좌절이 돼요. 저는 오늘 베드로 마음이 이해돼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야지. 근데 혹시 주님, 저 주님 좋아하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쟤는 영원히 살아. 치사하게. 아니, 나는 죽는다는데 왜 쟤는 살아? 나 이 길 안 가. 나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주변의 삶이 자꾸 나를 바라봐요. 그리고 결국 제가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교하는 것, 그것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페이스메이커라고 아세요? 이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페이스를 맞춰서 뛴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 페이스메이커를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42.195 저 뒤에 결승선을 보고 뛰는 게 아니라 이놈만 잡자. 그리고 뛰는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내 삶을 인도하기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내 앞에 둬요. 저놈만 잡자. 저놈만 내가 이기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달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참고로 제가 한글을 모르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막내여서 엄마 아빠가 신경을 안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1학년 첫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꼴찌를 했어요. 몇 개는 모르지만 11개를 틀렸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윤숙이라는 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랑 우리 엄마 친구 딸인데 제가 좋아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윤숙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11개 틀리고 와서, 야, 시험 몇 개 틀려서 나 11개 막 이렇게 해맑게 했더니 걔가 저한테 공부도 못한 애랑 안 놀아. 그러더니 이 기집애가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나 봐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머릿속에는 얘만 잡자.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시험 끝나면 걔네 반 앞에 와서 너 몇 개 틀렸어? 라고 물어봤어. 진짜 시험만 딱 끝나면 걔 반 앞에 가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보자마자 너 몇 개 틀렸어. 여러분, 제가요 4학년 이후로 걔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뭐 공부를 잘하자, 나중에 내가 목회자가 될 거니까 이런 거 없었고요. 저는 윤숙이만 잡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앞에 윤숙이를 세워서 열받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화나게 해서 저를 성장시키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사람은요, 열받게 하는 사람 둘 거예요. 지금도 성장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 얄미운 기집애 둘 거예요. 내가 저것만 잡자. 내가 쟤만 이기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페이스메이커라고 생각해요. 열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멘탈 흔들려야 돼요. 쟤 하나 잡겠다고 이악 물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이 아닌 생존이 시급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잎을 피우고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때는 열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장이 아닌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뿌리로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질투하지 말아라. 무조건 비교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때로는 비교해야 되고 질투도 해야 되고, 비느하스가 질투하여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질투하여 일어나야 되지만 시기가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생존을 위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버텨야 되는 때는 여러분, 안 돼요. 그거 아시죠? 나무 중에
가끔 얘네들이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겨울이 이제 지났는데 갑자기 온도가 이렇게 따뜻해지면 잎을 막 내는 애들이 있어요. 다 얼어 죽어. 그럴 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뿌리에만 집중해야 돼요. 다른 애가 잎을 피우든 다른 애가 열매를 맺든 이런 성과가 있고 인생에 이런 일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든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뿌리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지속을 위한 월동 준비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장하는 때입니까? 아니면 생존이 더 시급한 때입니까? 만약 내가 생존이 더 시급하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요, 요한 쟤는 왜 안 죽어? 나는 뭐야? 그럴 때 그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 야, 내가 뭐 그를 뭐 한들 너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이 길 계속 가야 되잖아. 너는 이 길 계속 가야 되잖아. 그러니 그거 상관하지 마. 그리고 나를 따라. 너는 나를 쫓아야 돼. 여러분, 이 쫓는다는 이 단어가, 아콜루테이라는 이 단어가 그것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뒤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겨울도 와요. 물론 우리 심정에는 항상 봄이고 여름이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겨울도 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여름처럼 다른 사람처럼 열매 없다고. 왜 나는 이렇게 앙상하냐고. 왜 나는 소망조차 다 떨어졌냐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멘탈이 무너지는 분은 1년생 나무로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지속하는 자는요, 때를 알아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월동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가 잎을 틔우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나무가 열매 맺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때로는 나뭇가지를 잘라서라도, 모든 걸 떨구고서라도 다시 생명을 틔울 수 있는 뿌리에 집중합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나는 성장과 생존, 무엇이 급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장이 급하시는 분은 열받으세요. 비교하세요. 그 사람 삶을 보며 이 악물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뛰세요. 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세워진 그 페이스메이커 바라보며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이 생존이 중요한 그때라면 남이 열매를 맺든 남이 잎을 피우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집에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돈 얼마 벌어오는 거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때가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금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삶을 지속하실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존과 성장, 여러분 마치 말이 눈에 이렇게 가리죠. 옆에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만이라도, 내 삶의 월동 준비가 필요한 지금 이 시기만이라도 누구 뭐 했고, 누구 어떤 일을 했고, 누구 자녀가 어떻고, 이거 관심 갖지 말고 다시 봄날이 왔을 때 나에게 힘을 줄,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그 힘을 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겨울이 왔어요. 발가벗겨지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런데 예수님 영광을, 다른 사람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어요. 까짓거 그래 욕해라,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그리고 지속될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아픔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또 여름이 와요. 예수님 그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어주신 그 봄에 다시 싹을 피울 수 있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죠. 지금 생존이 시급한 분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만 봅시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 뭐 하는지 이거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봅시다. 지금은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생존하십니까? 성장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존이 시급합니까? 성장을 원하는 분은 열받으셔야 되고요, 비교하세요, 침노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생존이 시급한 분은 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고, 이런 자들에게는 지속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내가 기대하던 잎들이 다 떨어졌습니까? 내가 자랑하던 그 멋진 가지가 부러졌습니까? 월동 준비해야 돼. 자꾸 에너지를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인생 바라보는 데 쏟지 말고 바로 지금이 뿌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월동 준비의 시간입니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 또한 지나갈 거고 우리에게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자꾸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자꾸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앞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 다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하던 하나님 그 잎이 떨어지고 내가 자랑했던 그 열매조차 이제는 더 이상 나지 않는 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은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잎이 무성하고 하나님 푸르릅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는 더욱더 쓰러져 갑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의 가정은, 다른 사람의 자녀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 그러나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삶을 건니하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 삶에 겨울이 왔다면 월동 준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 곧 다시 봄이 올 줄 믿습니다. 나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며 누가 무엇을 말하든 누가 어떤 삶을 살든 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주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삶에 몇 개 안 되는 열매도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앙상하게 남아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도 초라하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월동 준비해야 되는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생명의 근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 다시 올 그 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예배에 집중하고 나 다시 기도에 집중하고 나 다시 말씀에 집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